안녕하십니까. 충현교회 새가족위원회를 지도하고 있는 주영진 목사입니다. 지난주 1과에 이어서 오늘 2과를 저와 함께 만날 텐데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자, 다시 한번 요 교재 여러분 다 준비하셨죠? 네, 요 교재 가지고 오시고요. 자, 2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페이지 보시면은 2과 구세주 예수. 자, 여는 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쟁이 뜨겁습니다. 이슬람에서는 예언자의 한 사람으로, 유대교에서는 여전히 반역자로, 일반인들은 3대 성인 중 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며 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배우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그분을 모르는 사람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 배경 한번 보십시오. 누구도 자신의 전생애를 통해 예언받고 출생하여 예언된 대로 살아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한 분 예외가 있죠.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약 365가지 이상의 예언에 따라 출생을 하셨고요. 예언에 따라 살아가셨고요. 또 예언에 따라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자, 다음 성경 구절을 읽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답해 볼까요? 자, 1번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 출생하시고 또 어디에서 태어난다고 예고했으며 또 그렇게 실제적으로 출생하시고 태어나셨습니까? 예. 바로 뒷장으로 24페이지 넘기시면 예언, 구약성경 미가서에 보시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사실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마을이 유대 족속 중에서 가장 작은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미가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한 게 뭐냐면 너 마을이 비록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이분이 누굴까요? 예,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바로 너희 마을에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그 예수는 영원 전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고 준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언을 해준 부분이 있고요. 자, 그 예언의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 와서 성취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요 네 가지를 사복음서라고 하는데요.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말 그대로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특별히 이 네 개의 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태어나심과 또 살아가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요. 성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다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죠.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예, 이 호적하러 올라가면서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되는 장면, 실제로 그렇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잉태되셨습니까? 예언이 이사야 7장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취가 되었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했어요. 약혼만 했지 아직 실질적인 결혼 생활은 안 했거든요. 그래서 동거하기 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가 예수님 아기를 임신하게 되었다, 잉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은 사생아라고 할 수 있고 마리아는 미혼모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 엄연히 예언되어 있고 성취되어진 동정녀 마리아, 처녀 마리아의 태를 통하여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유년기 시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유년 시절 고향을 떠나 어디에서 지내셨습니까?
예언의 말씀을 보시면 호세아에서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렇게 애굽으로 잠시 피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해주셨고요. 실제로 성취가 되었어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요.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 대왕이죠. 헤롯이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다 죽여라. 그러한 명령을 내리자 요셉이 밤에 이제 꿈을 꾸고 피신하라고 해서 애굽으로 잠시 피신을 하고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게 예언의 말씀과 동일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9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첫 번째는요, 가르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두 번째는 전파하셨고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티칭, 프리칭, 힐링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요. 또 복음을 전파하셨고요. 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고쳐주시는 힐링의 사역, 프리칭, 티칭, 힐링의 사역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마가복음 3장에도 보시면은 또 산에 오르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12명의 제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시고 모으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천국 복음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사역, 또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쫓는 권능까지도 그들에게 부여해 주시는 그러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내가 주와, 여기서 주는요, 주인님, 주님 이러한 뜻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향해서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의 삶을 통치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또 선생이 되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분에게 선생님이라고 그러면요, 나는 그분에게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제자는요, 선생님의 어떤 인격이나 성품이나 가르침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일거수일투족을 열심히 따라서 배우고 열심히 그분의 가르침대로 행하는 모습, 이게 바로 제자의 모습이죠. 이처럼 나는 주님께 종의 모습, 제자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인님, 주님, 그리고 선생님이라고 하는 뜻이 이 말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 인생을 통치하고 인도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다. 26페이지로 넘기셔서 그러나 예수님이요 배반당하셨어요. 지문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반당하실 것을 아시고 실제로 배반을 당하셨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누구에 의한 것이냐면 예언 말씀하시죠.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서에 보시면은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 말더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은 30개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은 30개. 실제로 여러분 그 성취의 부분에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요.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거든요. 이 제자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제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내 선생님을 너희에게 넘겨줄 테니까 얼마 줄래?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은 30이라고 하는 그 구약의 스가랴의 말씀이 신약에 와서 그대로 성취가 됐죠. 이 은 30이라고 하는 것이 종 한 사람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그 종의 값이에요. 예수님도 그냥 한 명의 종의 모습처럼 그냥 그렇게 사고 파는,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형편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에 의해서 배신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반한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요? 나는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배신했나요?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자, 과연 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꼭 행동으로 어떤
도둑질을 하고 또 간음을 하고 강도짓을 하고 살인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육적으로 짓는 것만을 죄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 그 자체를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요, 헬라어로 하말티아라고 하는 말인데요, 관역에서 벗어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인생에 이 관역을 정해주시고 삶의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요. 그래서 활을 쏘면은 우리 인생이 이 관역을 향해서 정확하게 이 화살이 날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날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 뜻대로 엉뚱한 데 쏘는 거예요, 화살을. 더 멀리 쏘기도 하고, 저 방향으로 쏘기도 하고, 때로는 땅바닥으로 그냥 떨어뜨려 버리기도 하고요. 자꾸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 이 관역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목적이 아닌 우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성경은 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원래 인간의 모습하고요, 하나님의 모습이 있죠. 인간하고 하나님, 그러니까 아담하고 하나님은 원래 이렇게 수평적인 관계로 친구처럼 굉장히 대화도 수시로 하고 친구처럼 벗처럼 그렇게 지내던데, 근데 이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게 바로 성경은 죄라고 말씀드렸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큰 틈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큰 틈. 다시 마무리할게요. 이렇게. 자,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떻게 결과를 내리시냐면, 여러분 그 27페이지 한번 보시면 로마서 3장 말씀 가운데 부분 있죠, 빨간 부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모든 사람이,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뭐다? 죄인이다. 너희 인간들은 다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인.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결과가 뭘까요? 바로 밑에 로마서 6장 2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싹슨, 죄로 인한 그 결과는 뭐다? 사망이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죽으면 그것으로 끝인가요? 아니에요. 그 밑에 한 구절 더 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게 된다.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으면 결국 어디로 가게 될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목록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섬기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죄의 목록들이 쭉 나오다가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불과 유황, 둘째 사망, 이것을 우리가 쉽게 알아듣기 쉽게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게 되고요. 죽으면 그걸로 끝이냐? 아니에요. 심판받게 되고요. 심판받으면 우리는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인간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게 되면 결국 우리의 한계는 지옥이다, 이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래도 하나님의 영역으로 가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어떤 사람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의 영역으로 좀 도달할 수 있겠지. 그래서 선을 베풀고 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하면 많이 갈 수 있겠거니 그렇게 많은 일들 노력도 해봤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철학적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돌을 닦거나 뭐 해탈이라 그러나요? 불교에서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역, 신의 영역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렇게 도달할 수 있을까요? 도달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착하면 그래도 천국에 갈 수 있지 않나요? 그러는데, 여러분, 이 착하다라고 하는 기준이 뭘까요?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이 착하다고 하는 기준도요, 너무 틀려요. 저는요, 모든 음식을 잘 먹는데, 저는 카레 음식을 잘 안 먹어요. 그 향신료 냄새만 맡아도 좀 뒷골이 땡겨가지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이 카레 음식인데요. 근데 이 수련회 가게만 하면은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게 항상 카레예요. 점심때. 예. 근데 어떡합니까? 그래도 권사님들이 또 집사님들이 아주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열심히 음식을 해주는데, 저 그거 싫어해요. 안 먹어요. 또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못해 이제 카레 받아놓고, 그래, 내 싫어하는 카레 먼저 먹어버리고 나중에 밥에 물 말아가지고 이 김치하고 해서 입가심으로 그냥 그렇게 마무리 잘해야지 하고 카레부터 먼저 그냥 허겁지겁 막 먹어요. 열심히 먹습니다. 그러면은 주방에 있던 권사님이 한 분 저 가까이 오시더니, 오, 목사님 카레 너무 좋아하시나 봐요 하고 저한테 묻지도 않고요, 카레를 한 국자 더 퍼가지고 대 밥 위에 올려놓고 가세요. 여러분, 그분이 저한테 착한 일을 한 것입니까? 나쁜 짓을 한 것입니까? 당연히 그분 입장에서는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국자를 퍼준 건데요. 제 입장에서는 뭐죠? 저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저를 두 번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착하다, 선하다라고 하는 게요,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틀려지는 것은요, 절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중근 의사가 우리나라에서는 의사지만 일본의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의 영웅을 죽인 그 테러리스트가 되는 거고요. 또 반대로 안중근이 죽인 그 이토 히로부미인가요? 네, 그 사람은 뭐 일본에서는 영웅일지 몰라도 우리나라에서는 나쁜 놈이잖아요, 그죠? 예, 잘 죽었잖아요, 안중근한테.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틀려질 수 있고 달라질 수 있는 거는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다, 지옥 갈 수 있다, 이처럼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우리의 영혼을 맡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어디에 맡길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교회에 다녔느냐, 안 다녔느냐, 이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여러분, 이 기준은 누구만이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게, 여러분, 진짜 그게 절대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역에 도달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막 파리들이 막 들끓고 있는 거예요. 파리들이 윙 하고 날아다녀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봤더니 누가 여기다가 똥을 싸놓고 갔어요. 그러면은 뭐부터 해야 됩니까? 똥을 치워야 되잖아요. 파리만 잡아댄다고 똥 안 치우고 파리만 잡아대면은 파리가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또 그 똥 때문에 파리가 생겨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문제를,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자꾸 우리 인간의 힘으로 선을 행하고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이 영역에 도달하지는 못하는 거죠.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는요, 죄인인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 문제를 대신해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놔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울게요. 그것이 바로 무슨 다리일까요? 네, 십자가라고 하는 다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놔주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으로 갈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으로 가게 되면은 뭐가 달라지게 될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되는, 여러분 85페이지 한번 펴 보시겠습니까? 85페이지, 예, 중간 부분에 보시면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 나오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요? 영생을 얻었고. 또 계속 봅니다. 어디에 이르지 아니한다고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리고요,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졌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를 볼까요? 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사망,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죽지 않고 하나님의 영역으로 가게 되면은 생명을 받게 돼요.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역으로 가게 되면 뭐 한다고요?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된다. 심판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옥에 가게 되는데 지옥에서 영생을 얻게 된답니다. 천국에서. 지옥이 아닌 천국에서. 따라서 여러분, 인간의 영역에 계속 머물러 계시고 싶으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역, 신의 영역으로 가시고 싶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역으로 가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인간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가는 방법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 5장 24절 요한복음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뭐하고요? 내 말을 듣고 또 뭐하는 사람? 나 보내신 이를, 나 보내신, 나는 여기서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바로 여기 하나님의 영역으로 가는 방법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듣고 믿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네, 이것을 우리는 한꺼번에 영접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영접, 믿는다, 듣는다. 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으로 옮겨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다시 여러분 돌아와서요. 27페이지입니다. 자,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죄에 대해서 한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죄 가운데 여러분 해당되지 않는 거 있나요? 로마서 1장에 보면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하나님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 자랑, 뭐 많은 여러 가지 우리 인간들이 지을 수 있을 만한 모든 죄의 목록들이 쭉 나와 있는데 나는 여기에 하나도 해당이 안 돼요 라고 하는 사람 있나요? 없죠. 하나라도 해당되는 사람 뭐라고요? 밑에서 두 번째 줄 한번 볼까요?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사형에 해당한다. 다 죽어 마땅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게 되면은 우리는 다 사형당할 수밖에 없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자, 이처럼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간단하게 언급을 해 주시고요. 이 죄 문제를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어떻게 죽으심으로 십자가라고 하는 다리를 놔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28페이지 밑에 부분 볼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1번 모든 사람은 살기 위해 태어났어요. 근데 예수님의 생애의 목적은 죽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십자가를 향해서만 가요. 예수님의 가르침. 과연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목적이 뭘까요? 자, 이사야 53장 4절 6절 말미에 한번 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른손은 우리 인간이에요. 왼손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 이 지우개가 죄입니다. 이 죄를 자, 한번 53장 6절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죄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라고 하는 곳에서 돌아가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의인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에 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2번 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에 대해 제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예,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모든 생애가 죽음에 집중되어 있다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 죽음에 대해서 자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 죽음뿐만이 아니라 3일 후에 부활하게 될 것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뒷장으로 30페이지 넘깁니다. 3번. 그러면은 예수님은 왜 죽으셔야만 됐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전서 3장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실 수밖에 없었어요. 말씀드렸죠, 여러분. 죄인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물에 빠진 사람이 똑같이 물에 빠진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없습니다. 물 밖에 있는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물에 빠진 사람에게 뭐 튜브를 던져준다든지 또 수영을 잘하면은 뭐 가까이 가서 그렇게 물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튼 가서 그 사람을 구해주는 거지. 같이 물에 빠진 사람은 나도 살기 바쁜데 그 사람까지도 살려줄 기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죄를 구할 수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 죄 밖에 있는 누군가가,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방법이 바로 십자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부활의 주님. 1번, 처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중간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세 번째 줄.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제자들도.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 못 믿어, 우리는. 다들 그런 반응, 의심, 그런 반응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직접 만나게 돼요.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증인들이 얼마나 됩니까? 31페이지 오른쪽 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여기서 게바는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 베드로를 얘기합니다. 베드로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그 후에 12제자들에게도 보여주시고 또 그 후에 500여 형제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500여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자, 3번. 제자들은 예수 부활을 증거하지 말라는 권세자들, 그 명령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 보세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니야.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봤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복음으로 증거할 수밖에 없다. 말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증거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4번 봅니다. 제자들이 목숨까지 내걸고 부활의 복음을 증거한 이유 뭐죠?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증거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해라. 이게 바로 그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그 사명이 바로 우리의 제자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목격을 했으니까 제자들이 다 순교했어요.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유다만 빼고, 가룟유다는 자살을 했죠. 이 한 사람만 빼고 다른 11명의 제자들은 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죠?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은 다 틀림없이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종종 얘기하는 게 뭐죠? 전도하는 삶을 살아라,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잖아요. 이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먼저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을 해야 돼요. 감기 증세를 앓고 있어서 누가 저한테 야, 그 공공 쌍화탕 하나 사서 아무개 그 알약하고 한번 사서 먹어봐봐.
그냥 뭐 믿져봐야 본전이겠다 싶어서 제가 한번 그 약을 사서 쭉 따서 먹고 한 두어 시간 푹 자고 일어났더니 깔끔하게 나았어요. 자, 그 다음날 어제 제가 알았던 똑같은 증세를 제 친구가 똑같이 또 앓으면서 갤갤거리고 있어요. 그럼 제가 그 친구에게 뭐라 그럴까요? 야, 공공쌍화탕하고 그 알약 하나 사서 한번 먹어봐봐. 그렇게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제가 먼저 약효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마찬가지예요. 복음 증거라고 하는 것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교회를 다녀봤더니 이런 것들이 좋더라. 이런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셔서 너무 좋더라. 나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겠다더라. 여러분, 이런 약효를 내가 먼저 봐야지 내 친구에게, 내 부모님에게, 내 자녀에게, 형제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우리가 복음으로 전하며 선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약효, 이런 능력을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먼저 부여받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32페이지부터는요. 다음 시간부터 삼가할 때 잠깐 들어가기 전에 언급을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 일과가 길고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또 강의를 들어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제3과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